크리스찬인데 왜 우울증을 겪고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고 불안하며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믿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야 한다고 배웠는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무겁고 힘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 영국 왕립병원에서 촉망받던 의사였지만 이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 영혼의 닥터로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적 침체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을 깊이 있게 밝혀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해지는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영적 침체의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식욕도 없습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신앙인인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은 우리를 영적 침체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교회가 가진 세 가지 큰 오해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기독교인은 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변질되어 억지 밝음을 강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괜찮은 척, 웃는 척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깊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참된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의 열매이다. 두 번째 오해. 영적 침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속 인물들조차 깊은 영적 침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저주의 날에 태어났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영적 침체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에 이르는 고난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극심한 우울증과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는 특히 내향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에게 더 자주 찾아온다. 침체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에게 더 자주 옵니다. 세 번째 오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된다.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말씀 묵상을 더 하세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런 조언을 흔히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죄나 실패처럼 분명한 이유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넓고 보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침체의 네 가지 일반적 원인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왜 흔들리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첫 번째로 꼽는 원인은 바로 기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질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 자체는 기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향적이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영적 침체에 더 쉽게 빠집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헨리 마틴, 스펄전,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아니라 그 기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데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라.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쉬운지 알라. 이것이 영적 건강의 첫걸음이다. 당신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싸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놀랍게도 신체 상태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몸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영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큰 상관이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을 보십시오. 그는 통풍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피로, 호르몬, 질병이 영적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종종 육신의 질병은 영적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경고합니다. 신체적 문제를 영적 문제로 오해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몸이 지쳐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 문제입니다. 쉬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그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큰 은혜 후에 찾아오는 반작용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직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믿음의 경험 후 침체를 겪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공허합니다. 금요기도회에서 뜨거웠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니 다 식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축복을 주신 후에는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 은혜를 경험한 직후 찾아오는 침체, 즉 다운된 상태는 이상한 현상이 아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이용합니다. 몸 상태를 이용합니다. 반작용을 이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아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어. 이 소리가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침체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침체를 끝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는 대개 우리가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자아에게 주도적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또 실패했네.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아가 나에게 먼저 속삭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붙잡고 직접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합니다. 격려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오늘 아침 자아가 당신에게 말을 걸 때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을 나눕니다. 첫째, 감정에 끌려다니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요즘 교회는 감정적 예배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찬양이 뜨거우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침체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입니다. 둘째, 빨리 해결하려는 습관을 버려라. 15분 설교, 3줄 묵상, 1분 기도. 신앙은 즉석라면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시간을 내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셋째, 남의 간증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의 체험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 간증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침체한 모습은 복음을 왜곡한다.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읽는 창문입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 지쳐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자아에게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자아에게 말할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영혼을 향해 한마디 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에 다시 화색을 돌리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설교하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